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감사라는 두 화두가 만났는데 두 주제를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감사라는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감사와 연결해서 오늘은 욥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욥처럼 죄를 선택해서 잘못과 잘못된 삶과 거짓과 수수를 통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영광을 보고자 높은 권력과 많은 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을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고난은 비록 있지만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삶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생명은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고 있는가죠.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내 삶의 상황이 어떤가는 관계없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살아있는가가 내 삶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권면했던 그 두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붙잡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을 누렸을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지금 감옥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들, 즉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들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속에서의 만남은요, 뭐에 따라 결정되죠? 손해와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가 있는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만남을 추구합니다. 근데요, 내 삶에 손해가 되고 그냥 내가 계속 퍼줘야 되고 막 해줘야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 만남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인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인지를 구별하고 만남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어떤 것인지 수용하고, 비록 내가 섬기고 나누고 내가 챙기고 위로하고 해야 될지라도 그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고 만남을 가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지금의 터키를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는 유럽으로 향하는 발길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통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냥 아시아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그는 주도 면밀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된 그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웠고, 그가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동료들과 함께했던 팀들에게 그 계획을 다 나누고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준비했던 방향을 접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내 뜻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듣고 있는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러나 억울한 능력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을 경비하던 경비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도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드 멤버, 개척 멤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빌립보 형제들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내 뜻을 고집했다면 이 빌립보 사람들하고 못 만났을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던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지,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서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 하나 삶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하나 생각하기 바쁜데 어떻게 해요? 감옥 밖에 빌립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고백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어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며 세우는 일들을 기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서 만나게 된 것. 여러분 모두는 우리 남가주 형제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선택만으로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교회를 알게 하시고 올 수 있는 환경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만남이 더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표현보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한국에서 YM에서 대학 훈련을 받을 때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서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주님 말에 한 형제자매구나. 존중하고
그 당시에는 뭐 누구씨, 뭐 누구야 막 이렇게 불렀는데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호칭이 제 아내는 가장 최고의 존칭이니까 제 아내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자매님, 자매님.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말을 놓으세요. 말을 놓아야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안 놨어요. 자매님, 계속 자매님. 이러면서, 왜냐면 그 표현이 저한테는 최고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만난, 그리고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날 영적인 가족들을 만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지, 나의 서포터스와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 멜론대의 코엔 교수가 4년 동안 4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투입하고 감기와 인간관계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취미, 종교 등 7종류 이상의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4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거의 감기가 걸리지 않는 데 반해서 인간관계 즉 사회적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진정한 행복은 내 인간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노인들이요, 불행해지는 것은 뭐냐,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사모하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가꿔야 합니다. 새로운 교제권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의 만남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품어줌입니다. 2절 3절 볼까요? 내가 유오디게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몇 동역자들을 얘기하면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품어주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나의 좁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요, 굉장히 사람을 품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쪽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한 번 실수한 사람, 한 번 등 돌린 사람, 노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갈 때 마가라는 청년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마가라는 청년이요, 선교여행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2차로 다시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함께 데려가서 함께 기회를 주고 다시 선교를 가자. 바울은 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하니까 함께 갈 수 없다. 할 수 없어. 라고 크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둘이 갈라집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대쪽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품어주는 일을 못하고 의에만 붙잡고 강하게 섰습니다. 바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넓은 사람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넓어졌어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릇으로 그도 성숙해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마가를 거절하고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연습하면 나중에는 마가를 품고 함께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 때 그 마가를 데려와라.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내 사역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품고 세우며 함께함을 통하여 많은 사역들을 이뤄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역했고 그 만남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그 만남들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들을 고난들을 넉넉히 넘어간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후원, 중보기도 그리고 격려 속에 자신의 사역을 바울은 멋지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만난 우리는요, 만나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휴식이 되어줘야 합니다. 휴식이 같은 친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식사할 때 양복을 딱 입고 머리 딱 만지고 이렇게 와서 아들 왔어? 아내 오셨습니까?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하게 딱 편한 옷을 입고 자기의 어떤 뭐예요? 모든 가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고 그 사람은 손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이 늘 삶 현장에 싸웠던 그 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면도 벗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만남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형제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만남을 소중히 갖고 감으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내어줘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던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 4절, 5절, 6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4절은 그의 태도가 뭐였어요?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5절에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넓은 마음을 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품는 것. 그 다음에 6절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기쁨과 넓은 마음과 감사로 그 삶의 태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은 행복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데 감사는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마음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경 가운데 모든 신경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 nerve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는 언어 중추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Language Central Nerve예요. 언어 중추 신경에서 뭐가 있냐면 컴퓨터의 그 서치 엔진처럼 검색 기능이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언어 중추 신경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 일반 컴퓨터보다 1만 배 빠른 우리 뇌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을 계속 설치해서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를 여러분 구글에서 감사를 딱 치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쫙 뜨잖아요. 그죠? 우리의 뇌는 컴퓨터보다 10,000배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내 삶에 있었던 감사들을 쭉 생각나게 하고 계속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감사하지.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감사의 생각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보호하시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복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던 그 보호하심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불평을 말하는 순간 내 삶에 온갖 불평들이 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할수록 검색 기능이 발달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비판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기괴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 검색 엔진이 움직여서 더 다른 축복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얘기하면요,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미치고 죽은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고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찾아내면, 그것을 고백하면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모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는 사람이 더 잘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감사 기도하지, 한 번도 감사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사람이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지,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고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삶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자라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형들, 위에 형들이 많았는데 형들에게 결국 버려져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죽음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 밖에서 서로 논의한 걸 들었어요. 쟤를 죽이자. 근데 유다라는 형이 죽이지 말고 생명만은 보호하자. 다른 형들이 아니야, 죽여야지 우리 모든 게 끝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친형들이 구덩이 밖에서 나를 죽이자 말자 막 얘기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깜깜한 곳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의 삶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자, 그래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삶이 계속 상처 덩어리, 좀 풀리는가 했더니 또 상처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관원들이 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꿈대로 풀려나서 내가 나가면 너를 생각해 줄 것이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깜깜 무소식입니다. 배신당했어요. 계속 아픔과 상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후에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2인자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잘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힘이 있어요. 이제 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드라마가 어떻게 형성돼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받았던 복수의 칼을 탁 피면서 한 사람씩 형들 뒤에서 몰래 탁 찾아가서 그냥 하나씩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후에요, 형들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형들이 깜짝 놀란 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형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 복수의 칼날만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찾아온 형들에게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비록 팔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명을 주셔서 애굽을 섬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순간순간 자신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행복함을 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왔을 때 당연히 복수해야죠. 그러나 내 안에 행복이 넘치니까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행복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눈물의 기도를 어렵게 키워가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죽지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어요. 그가 졸업하면서 그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홀로 17년 동안 나를 혼자서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감사를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내 삶,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 감사하죠. 그 사람은요,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는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국가들에게 독립을 줘야 된다고 선포했고 제창했고 그런 법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갔던 1920년대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의 능력이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학교에서도 이미 나눴지만요, 기도 또한 결핍에 대한 간구만 하지 말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10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자신의 난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있죠? 유학생들 와서 공부하면서 학비 때문에, 언어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실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일할 직장이 있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아직 못해서 싱글로 살지만 싱글로 더 많은 시간을 누리게 하시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쇼핑몰에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했을 때 이거 참 너무 사람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 감사의 제복이 넘쳐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것을 풀어내는 해석의 능력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감사로 풀어내는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해석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라고 그는 늘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 간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왜? 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라고 바꾸면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고 바꾸십시오. 저 사람을 왜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더 이해해보자. 어떻게 라고 바꾸면 인간관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내게 힘든 일이 생기나? 왜 내게?
하나님, why me?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사는 생각에서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까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더 강력한 인생, 영적으로 더 튼튼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하고 생명에 있는 강력한 것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볼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항상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한 노래 가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국민 MC 유재석이 자기의 그 과거 20대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수 이적이라는 가수가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든 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고요. 말하는 대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이런 과거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하고 가사가 전개됩니다. 공채 개그맨으로 20살에 방송국에 들어왔지만 유재석은 10년 넘게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일 뭐하지? 난 왜 안 되지? 왜? 라는 질문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왜? 라는 질문, 본인은 얘기했지만 늘 불평의 시각이에요. 왜 난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뜨고 저렇게 활동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난 도대체 내일 뭘 할 수 있지? 자신 삶에 불평했다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삶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내일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일을 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토크를 짜고 개그를 짜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평의 모드에서 감사의 모드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감사를 고백한 대로 보여지고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로마 감옥이라는 차갑고 무거운 곳에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첫째는 만남이었고 둘째는 감사였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감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였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태도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모드로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감사절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소중한 이 만남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모드로 모든 걸 바라보며 감사를 통해 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 주간을 제가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큐티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든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매일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와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full of thanksgiving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행복함을 인생의 행복함을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